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제 이것은 흔히 우리가 고난주간 때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마지막 이제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말씀할 때 그 첫 번째 날 이제 주일날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이제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나와서 그 예수님 이렇게 앞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나무는 뭐 대추야자 뭐 따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라고 하는데 하여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연유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뭐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일날, 당시에는 물론 이제 안식일이었겠지만 그래서 그 주일날 있었던 사건이 28절로 44절까지고요. 이제 45절은 그 하루 지나서 월요일날 이제 성전에 다시 오신, 그래서 베다니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고 오시다가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이 입만부성한 무화과 보시고 이제 저주하신 내용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제 사건. 그래서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마지막 고난 주간 이제 시작하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뭐 당장 물론 지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이런 6월절 절기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라는 말은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제 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서서 담대하게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오매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부끄러움을 무시하셨다, 멸시하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결과는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알려져 있는 바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우리 앞에 어떠한 뭐 고난이 온다고 해도 어떠한 대적들이 온다고 해도 이미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바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영광, 승리, 계시록이 승리잖아요. 승리,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궁극적으로 참 성도들 마지막 승리의 책인데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핍박해도 결국은 비참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계시록이 그걸 잘못 받으면 이거 큰일 나니 이렇게 두려워 이런 게 아니고 이 승리입니다. 이기라. 이미 다 이긴 걸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거고 예수님 다 이겨놓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인데 그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 마지막 고난, 이제 이곳에서 잡히실 것이고 이제 이 절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십니다만,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왕으로 즉시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적 메시아로 이렇게 등극할 줄 알고 막 들떠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감남원이라는 산, 감남산에 벳바게라나 베다니라는 그런 이제 마을들이 있었는데, 감남산에 있는 벳바게는 감남산 서남쪽에 있다는 거고, 또 베다니는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동네, 거기 동남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2사람을 보내시면서 거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래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죠. 메시아가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니라.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는 잘 보이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그런 영적인 왕,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 그 말씀을 이제 메시아로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세상 왕처럼 이 전마, 이 군마, 아주 잘 훈련시키고 아주 뛰어난 그런 말, 굉장히 그런 말들은 크고 강하고 힘이 있고 가까이 가기도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 앞발 한번 들었다가는 뒷발 한번 차면 끝나는 거고 엄청나게 말은 두려워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겁을 모릅니다. 번쩍번쩍하고 칼 해도 말이 도망 안 갑니다. 그런 말을 타고 멋있게 큰 말을 그래 타고 갈 때 왕의 위엄이 권위가 서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구원의 주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 그런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좀 볼품 없죠. 그 조그마한 나귀도 그 새끼인데 그 타고 말 타고 입성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겸손한 평화의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이루시고 또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바쳐지기에 합당한, 다른 사람이 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이제 나귀 새끼. 우리가 민수기 19장 2절에도 보면 이 거룩한 물을 만드는 그런 암송아지를 이렇게 태워서 그 재로 이제 물을 만드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암송아지,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않은, 또는 다른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합당한 그런 이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 그거 주인들이 그걸 왜 푸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그걸 왜 무슨 목적으로? 주인이 그거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임자들이 이 33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다가 만났어요. 가서 새끼를 풀라고 하니까 당연히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다정인이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 참된 주님은 바로 여기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의 참 특별한 그 은혜이고 능력의 역사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게 신기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용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되고, 주가 쓰시겠다.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참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의미인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청직일 뿐이고, 뭐 임자, 진짜 주인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다 청직이고,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게 큰 복이죠. 직접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치는 거죠. 야, 그 나귀 새끼, 그게 예수님이 친히 타고 입성하신 그 나귀 새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귀가 하지만 그 나귀를 바친 그 주인의 믿음,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죠. 그 얼마나 별것 아니죠. 사실은 별것 아니지만 그런 믿음,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귀하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성경 구약 예언의 성취, 거기에 직접 그 쓰임받는 사람, 참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잘 준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 안 하고 갖다가 바치는 믿음. 우리도 물론 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다 쓰시는 거지만 그게 귀한 건데,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놓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항상 그것이 문제인데, 욕심도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고, 이걸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밭이고 주님의 전이고 주님의 기업체고 주님이 다 하실 거고, 우리는 청직이요 일꾼이요 종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주인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바치고, 그게 큰 복이다. 이 구속사에게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신앙. 우리도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다 쓰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하면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 이렇게 다 쓰임받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게 참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같으면 아니 그래가면 그럼 주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 갔다가 가서 욕이나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고 봉변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런다고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겠습니까? 표징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그게 자기가 언제 그 사람을 안면을 텄는지 언제 아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생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이 새끼를 풀어달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될까?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인간의 생각 그거 다 뒤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날 거 아닙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하기에 가능한 것부터 처음부터 막 큰 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힘써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체험이 쌓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힘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면 좀 더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이 되니까 점점 그게 커나가고 자라나가고 큰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나가면 참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해 가니까 말씀대로 다 되네. 안 될 것 같아도.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너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35절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가 그 왕의 그 자리에 오를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다 그 예후 앞에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발에 깔고 발이 맞나요? 예후의 밑에 깔고 그러는 나팔을 불어 가로되 예후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겉옷을 이렇게 깐다라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왕으로 왕을 환영하고 왕을 존경하고 아마도 그 옷은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보통 옷이. 근데 그것을 그 사람 밑에 깐다는 것은 완전히 절대 복종. 그리고 왕으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이제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얹혀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또 앞에 길에다가도 깔고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원수들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모든 로마 이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줄로 알았지만 하여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바르게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높이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왕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 메시아인 표적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이 그간도 행하셨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나사로 부활시킨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나사로 부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16절 또 18절 나사로를 17절 그 앞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특히 이제 마지막 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증거하고 18절에 가서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간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이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그 소식이 막 퍼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 6월절에 모여 있었던 각지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면서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지금 제자들 위주로 기록을 해놔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따라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여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으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막 크게 기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도로 업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고생 끝이다. 고생 끝. 이제 완전 행복 시작. 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으니 이 로마, 이 모든 이 정치 또 경제, 육체의 질병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왔으니까 막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사람들 기대에는 막.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런 이제 막 분위기인 거죠. 막 기분이 극도로 이렇게 고조되어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환영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 왕궁으로 가가지고 그걸 쫓아내가지고 왕에 오르셔야 되는데 그러지는 이제 않으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자기들의 기대와는 이제 정반대로 가고 아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니까 또 잡히시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무슨 메시아가 저러냐, 저렇게 힘이 없냐, 대번에 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어떤 시류에 편승한 여론에 같이 떨 이리저리,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우리의 왕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그 중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 위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대적 또는 방관, 비방, 조롱, 구경꾼들로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이렇게 편에 서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게 참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있는 인기, 세상과 속한 것이 진짜 더덥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인가도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속에 있는 거,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않으시. 물론 우리는 진실해야죠. 그렇지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헛것이, 그냥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부면 저쪽에서 불면, 세상 여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속한 인기나 세상에 속한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그래 놓고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때가 주일이니까, 그리고 한 4일 목요일 날 밤에 잡히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언도를 받는데 5, 6일, 5일 만에 그냥 다 돌아서 버려. 그 전부터 자기들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참 믿음이 아니.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제자들도 그렇지만 진리를 모르고 그저 좋아, 복받아, 잘 될 거야,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없던 일들이 자꾸 뭐 더 전에는 없던 고난이 생기네.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냥 그만두는 거죠. 교회 나가면 다 잘 된다며. 만사형통 뭐 복이 뭐 다 한다며. 근데 교회 나가니까 갑자기 막 핍박을 하고, 안 믿는 가족이 또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엘리야도 그래서 신앙에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었고, 세례 요한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막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진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에는 막 저분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야 이렇게 확증했던 사람이 그만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기대대로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이 지금 잘못된 헤롯 정부를 비롯해 이거 다 무너뜨리고 자기를 내놓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서 그냥 자기의 생각과 기대치를 가지고 나가다가 그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계를 갸웃갸웃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진리대로 되네. 고난이 온다고 하더만 고난이 오네. 환난이 온다고 하더만 오네. 당황하지 않고 뭐 좀 두려움이 들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모든 걸 그렇게 진리를 바로 알고 가야지 우리가 좌우로 나우로나 치우침하거나 손해나지 않고까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38절에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앞에서는 하늘에서는 그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누가 보면 근데 여기서는 하늘의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뭐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 하나님과 또 모든 죄인들 간의 관계는 원수 관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그렇게 대적의 관계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목제물 되주셔서 대속제물 되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드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렸다. 이렇게 번제 불로 태우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했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 풀어드렸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거지.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께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세는 언제나 공의, 진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거든요.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 공의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화, 그 평화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그 평화가 거기 충만히 임하고 그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제 평화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참 평화, 여기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참 평화, 참 행복, 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우리가 골로새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참 생명의 지식, 지혜와 지식, 참 평화의 지혜와 지식, 참 행복의 지혜와 지식, 참 자유의 지혜와 지식, 물론 구원의 지혜와 지식, 존귀케 그 영광케 되는 지혜와 지식, 모든 좋은 것에 이르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 같은 분을 원수로 삼고 있으니까, 요즘 전쟁에서도 보지만 러시아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보다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실은 일방적으로 지금 학살을 당하죠. 학살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인들도 물론 죽지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강한 나라하고 그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게 비참하게. 약소 국가가 별수 있나요? 약한데, 원수가 그렇게 강한데, 그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길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일 강하신,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놨으니까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강력한 몇백 큰 대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거기에 상대 국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이제는 완전히 친구 이상의 그런 좋은 관계 됐으니 얼마나 그보다 이제 발 쫙 뻗고 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을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엄청난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평화, 완전한 샬롬을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누리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맛보고 누려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거기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지금 이게 못마땅해서 이게 지금 메시아에게 드리는 그런 찬송인데, 한마디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책망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물론 이들이 마땅히 찬송하는 게 마땅하고, 즉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야만 되고요, 또 반드시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되고요, 만약에 찬양을 드려야 될 이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돌들이 물론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지만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찬양할 거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될 거고,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예수님 찬양을 안 받으시나? 그렇지 않다. 만물을 사용해서라도, 또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자기가 이게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고 중단되고 실패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찬양,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라도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게 계획이 중단되는 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돌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참 불쌍한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귀를 안 바쳤다. 그러면 스가랴 9장 9장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될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준비시켜서 하시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다.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아니면 돌들이라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요. 여기 우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눈물만 싹 이렇게 흘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운다라는 말은 막 애곡하는,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비통하게 그 우는, 곡을 하는, 울음을 참지 못해서 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이거 왜 이들이 망할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십자가 지신, 그걸 모르고서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여기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성의 미래를, 그 성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음을 참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애곡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진정하게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속에 던져질 것을 정말 생생하게 좀 보고 안다면, 그러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 적어도 그렇게 눈인사라도 할 만큼 그런 정도라, 그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속에 던져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믿음과 사랑의 그런 신앙이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건 다 정해진 거잖아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들이 당할 심판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우는 데까지는 예수님처럼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보다도 가슴 아프고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예수님도
이런 대우 받으셨는데 뭐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겼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런 샬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온통 육신의 욕심, 탐욕, 이기주의, 세상주의, 외식, 의식과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보지를 못해요. 슬픈 거죠. 소경이죠. 그래서 자기들 괜찮다라고.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43절, 4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비참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44절 그 밑에도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권고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 그 기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차면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일깨움을 받아서 또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돌이킬 바는 돌이키고 바로설 건 바로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또 징계가 오지 되면 반드시 와야 되고, 더군다나 복음을 배척하는 이 세대에 이제 때가 되면 개인적인 종말도 수시로 올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는 다시는 기회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부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재 정결케 하는 그 다음 날 사건인데, 하여튼 예수님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는 물론 예배, 찬송,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계속 이제 가르치셨다. 47절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 앞에 두시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사역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게 말씀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이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교단 이 신학교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귀한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 지속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신학교가 다 줄어드는 상황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단도 심히 지금 그게 이제 위태한 가운데 있고, 이대로 가면 신학교 학생들이 없게 되면 이제 10년, 20년 금방 지나갈 텐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도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 이렇게 교훈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걸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또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담대하게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십자가 뒤의 부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가는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을 순종, 주가 쓰시겠다. 우리의 참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들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 고난받는 자리,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언제나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주에게 무엇이든지 우리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안 맞아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것부터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면 생명 있는 겨자씨와 같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참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대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과 또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